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도 누구든지 말합니다라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누구든지가 없지만 신앙의 보편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고 다음 절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차별이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가 있는데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이유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백성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라는데 부르는은 외쳐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에는 2장 3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더욱 확증하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엘서에서의 여호와,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전자에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감을,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위치와 신분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편적인 복음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죠. 14절과 15절은 묶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무시해버렸죠. 바울은 믿음이 생기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부르신 들음, 전파, 보냄을 구분하고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지도 않는 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인데, 만일 주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신가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렀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바울과 그 밖의 사도들의 전도는 이 부르는 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전파하다는 선포하자가 되다, 전달하다, 알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전령의 왕이나 살령간의 메시지를 공개하여 알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때 전령은 그 메시지를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받은 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 외에 정치 얘기나 어떤 개인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의 간사가 없는 것은 특별한 직책이 있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가리키지 않고 전파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역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명을 주어 보내심을 받는 자, 인 사도와 같은 어원인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그가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얼마나 아름다운가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자유로운 인용이고요. 여기에서 전달자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40장 9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좋은 소식을 전해드는 자의 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죄의 노예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적용되고 있죠.
여기 누가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좋은 소식이 기쁨에 충만하여 전하여졌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으며 일부만이 복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은 직역을 하면 우리가 듣는 것, 즉 우리들에게 들은 것인데, 듣는다는 순종하다, 긍정적인 자세로 듣다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듣는 것은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지만 순종치 않는 것은 엄청난 제약이었죠. 믿음, 들음은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음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에 들음은 듣는다는 행위를, 뒤에 들음은 듣고 순종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듣는다는 행위로 시작하여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것은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견해가 있는데, 전자는 논리적으로 맞지만 여기에서 전치사가 경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믿음을 듣는 데서 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믿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바울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강한 의도로 반문합니다. 물론 들었습니다. 입니다. 원문의 의미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만 그 뜻은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소리는 땅끝까지 이르렀다입니다. 시편 19편은 천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노래하는 일반 계시와 연관이 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특별 계시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과 사도들의 전도로 온 세계, 당시 개념으로는 그렇게 온 세계에 전해졌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 당시 전도자들이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복음 전파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임을 미리 내다본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복음의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들이 들었지만 알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세와 이사야서 말이 인용되고 있는데, 나는 내 백성이 분노케 할 것이다 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인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별로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을 시기케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로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질투도 났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분발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찾아내었다. 네,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내게 묻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배신한 이스라엘, 바울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예수의 복음이 영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성취된 영적 현실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불신앙을 놓쳐들의 역사적 현실이었죠. 내가 내 손을 내밀었다가 마지막 절인데요.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의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입니다. 온종일 마치 짐당한 탕자를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손을 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품에 안기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대신에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 대치하였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고집스럽게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이 회개를 거부한 한 그 심판은 계속될 것이죠. 이것으로서 10장은 끝이 납니다.